요한복음 사랑 강의 이제 20번째 말씀인데요. 오늘도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그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30절 말씀 되겠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은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그 여자와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 웬일이십니까? 하거나 어찌하여 이 여자와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갔다. 지금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서 이렇게 나누는 대목 중에 한 끝부분인데요. 예수님은 분명히 사마리아 여인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대화를 처음부터 이렇게 흐르는 것을 이렇게 감지해 보면요. 예수님은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이 여자를 향해서 더 깊게, 더 가까이 가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이 여인은 어때요? 자꾸 어떻게 회피하려고 그러고 예수님과 그 대화가 우리가 사랑의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 이렇게 얘기가 맞아 들어가고 더 깊은 얘기가 나오고 얘기가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는데 이 여자는 어때요? 얘기가 초점이 자꾸 여기 갔다 저리 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랑의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뭔가 잘 섞이지 않는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 어떻게 보면 경계하고 또 우리가 알듯이 자신의 그 과거와 현실을 부인하고 이제는 이제 종교적인 어떤 이 얘기로 어떻게 보면 딴짓거리를 이렇게 거는 듯한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어려운 발걸음을 해서 찾아오셔가지고 만나주시고 또 얘기를 시작하시고 또 더 깊은 얘기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왠지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그 방향하고는 좀 다른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보면 어떤 방해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방해를 왜 이 방해를 받고 있냐 한번 이렇게 주시해 보면 이 여인의 내면에는 열등감이라는 게 있어요. 열등 컴플렉스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열등감은 사랑의 방해꾼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군가 대화를 할 때, 대화를 하고 알아가고 관계를 맺을 때 이상하게 이렇게 이제 어긋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이 자꾸 나랑 얘기한 거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기도 하고 회피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잘 연결이 안 되는 그런 그 근본적인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사람에게 있던 어떤 상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열등감을 갖고 있습니다. 컴플렉스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각각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열등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나요? 예. 자기의 출생이 어떤 거, 자기가 뭐 키가 어떻고, 뭐 자기가 가정 형편이 어떻고, 뭐 여러 가지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열등감을 느끼는, 난 저 사람보다 못하다. 나는 참 부족하다. 아, 참 이걸 꺼집어내기, 그것을 꺼려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어떤 열등감이 있었을까요? 불행한 결혼 생활. 그렇죠. 예. 첫 번째로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예. 사마리아인은 뭐였어요? 유대인들에 비해서 혼혈하기 때문에 유대인들한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아주 특별한 그 민족성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그 프라이드가 있었는데 이제 외부의 침략으로 이제 혼혈아가 그 계열이 나왔기 때문에 사마리아인 자체로는 사실 컴플렉스가 이제 갖게 되는 거죠. 또 뭐가 있습니까? 이 사람은 여자였습니다. 그때 당시 여자는 차별을 당했죠. 인격적인 그런 사람으로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람은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또 결혼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결혼과 이혼을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한테 어떤 결점 상황이 될 수 있죠. 약점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그녀의 그 열등 컴플렉스를 키웠을 겁니다. 근데 또 다시 한번 잘 보면은 이 컴플렉스라는 것은 내가 컴플렉스를 갖고 있다라는 우리가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그 컴플렉스가 나를 사로잡습니다. 나를 묶어 놓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컴플렉스로 인해서 세상과 관계가 여러 가지가 이렇게 뒤틀려집니다. 우리 예단 모임에서 나온 글인데요.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열등감에 빠지면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한 나머지 남을 오해하고 탓하며 때로는 그로 인한 피해의식이 소외감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맞죠? 맞아요. 이게 다 컴플렉스라는 게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나를 장악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여기서 이제 설명하듯이 일단은 내 자신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이제 그것이 이제 결국 어떻게 이제 바깥으로 나냐면 다른 사람을 오해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오해했죠. 유태인인데 나한테 이제 이러면서 또 그로 인해서 또 이제 피해 의식이 돼서 결국 피해 망상이죠. 피해 망상이 있어서 결국 이제 다른 사람하고 안 어울리고 이렇게 단절이 되고 혼자서 이렇게 가는 결국 우리의 생각에 이렇게 딱 사로잡히니까 그렇게 흘러가죠.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 여인의 그 열등 컴플렉스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릴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보이시나요? 열등 컴플렉스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마음에 왜 당신네들은 그렇게 하냐?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 드렸는데 왜 이게 어떻게 하면 편이 갈라집니다. 나와 네가 다르다. 이러면서 이 컴플렉스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거를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내한테 이런 약점이 있고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내가 배우고 수정하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그래서 우열을 구별하고 이제 맞고 틀리다는 걸 막 해가지고 이제 또 거기에 어떤 컴플렉스의 작용으로 그것이 아닌 것처럼 내가 더 위라는 내가 더 맞다는 이제 이런 측면으로 가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그 대화를 이렇게 늘려가고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이렇게 지금 계속 이제 이 얘기했다 저 얘기로 이제 흘러가는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보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대목이 언제 나왔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원인적 고통의 요인이 되는 그 남편,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이 여인은 바로 발끈하죠. 남편이 없다. 나는 남편이 없다. 참 이게 재밌는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를 찾아왔죠. 육체적으로는 예수님이 되게 가까이 와 계셔요.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게 접근까지 하셨어요. 말을까지 걸으셨어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과 이미 거리가 먼 상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근데 남편이 없다고 탁 칸막이를 딱 친 거예요. 통상적인 사람이었으면 섬찟하고 물러갔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방어막 안에 들어와 계세요. 방어막을 쳤는데 방어막 안에. 예수님이 접근을 이렇게 해오셨는데 이제는 방어막 뒤에 계세요.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남편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맞다. 네가 5명이나 있었는데 근데 지금 사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그냥 한 말이 맞다. 방어막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의 접근을 해오시는데 이 여인은 딱 뭐라고 하냐면 이제 영적인 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언자이신가? 그래서 이제 당신이 예언자 아니시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서 이제 얘기가 더 깊게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토픽으로 넘어갑니다. 예배는 우리는 예배를 이렇게 여기서 드리는데 당신네들은 꼭 거기서만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되는 이제 그런 이슈를 또 끄집어냅니다. 본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이게 통상적인 또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컴플렉스죠. 자기네 사마리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컴플렉스. 내 문제는 아닌 것처럼 또 이게 좀 큰 문제로 이렇게 딱 끄집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대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대하시는 그 대면 속에는 니고데모하고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하고도 같은 걸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네들이 꼭 필요한, 이 사람네들이 꼭 접해야 하는 살리는 진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것을 활짝 열어놓으세요. 오늘 이 대목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대목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게 사마리아 사람들, 이 여인에게 먼저는 적용되지만 더 크게는 사마리아인, 또 더 크게는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이방인 사람들, 모든 온 세계가 들어야 할 진리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참되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이들의 컴플렉스를 하나님의 진리로 비춰주시는 거예요. 결국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풀리지 않는 숙제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류 사람들은, 인간은 뭔가가 나보다 더 월등한 어떤 신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역사에 가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이라는 그 어떤 신적인 존재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막 찾아가기 위해서 막 찾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여기서 찾아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숙제를 어떻게 부르셨냐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신,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오셨죠. 예수님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유다의 땅에 태어나셨지만 어디에 가 계세요? 사마리아 땅에 가 계세요. 그 사마리아 땅에 가서도 또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정말 인생에서 어떤 그늘에 있는, 절망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을 만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만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여인을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오늘
여기서 뭐 예수님께서 뭐라냐?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때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 지금 내가 네 앞에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제 하시죠.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이게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막 갈급해서 찾아가지고 만난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으로 오셨기 때문에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게끔 또 들을 수 있게끔 오셔가지고 얘기를 풀어가시고, 이 여자는 막 정말 그 컴플렉스 때문에 꽉 차 있어가지고 불만과 불신과 이제 이러한 그 마음에 꽉 차 있었는데, 그 부정적인 마음에 꽉 차 있고 그 어둠 속에 있는 그 여인에게 가셔가지고 결국 빛으로 비춰주시고 사랑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이제는 정말 두 눈 똑바로 뜨고 볼 수 있게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이게 참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컴플렉스를 풀 수 있는 거는 참 사실 많이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뭐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출세하는 그 출세가 결국은 우리 컴플렉스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뭐 좋은 직장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어떤 것도 사실은 우리의 그 정말 갖고 있는 그 내면의 컴플렉스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보여주신 거예요.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막힘이 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열등 컴플렉스가 사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남보다 못하고 부족하고 생각했던 그 어떤 피해 망상, 거기에 정말 사로잡혀 있어서 소외된 삶을 사는, 다른 사람하고 아직 연결하고 사람들하고 섞이는 것조차 싫어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이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변했나요? 예,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컴플렉스에서 이제는 정말 이제 소망과 어떤 기쁨 속에서 뭔가 사람들에게 이제 본인이 직접 나서서 연결을 하고, 이제 연결자로서 이 여인이 새롭게 바뀝니다. 저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컴플렉스를 이렇게 바꾸시는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죠. 그 사랑을 왜 보여주시는가요? 왜 우리를 찾나요? 왜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시나요? 우리가 이제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시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우리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의 존재감은 어떤 능력에 있지 않고 우리의 뭐 어떤 가진 거에 있지 않고 우리 존재 자체로서 아주 특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 내 존재를 인정받고 내 존재가 어떤지 내가 정말 알아갈 때 결국 그 컴플렉스에서 자유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게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고 나보다 좀 월등하고 뭐 하여튼 늘상 다른 사람하고 견주하니까 거기서 어떤 순위가 매겨지고 등수가 매겨지니까. 그런데 우리가 1등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특별성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시고 빚으셨다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존재 가치가 있다는 거.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찾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는 나의 존재감을, 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를 드러내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 그거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말 드러내주는. 그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담 글에서 한번 또 몇 가지 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유일하고도 반복되어질 수 없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걸작품이다. 아멘.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의 전시장입니다. 서로 보면서 야, 대단하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유일하고 반복될 수 없는 존재. 믿습니까? 반복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인류 역사상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 뭘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우리의 비잉에, 나의 존재에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들여서 희생을 감수하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말에 너무 쪼달려서 자꾸 우리 컴플렉스에 거기에 우리가 사로잡힙니다. 자꾸 내가 뭔가 해야 되고 뭔가 이루어야만 내 존재가 특별한 것 마냥 우리가 속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기쁨이다. 아멘.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만, 제대로 신앙생활 할 때만 하나님의 기쁨인 것 마냥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뭐 다 어린아이를 길러봐서 그렇지만 어린아이 결정투생이고 어린아이가 사실 문제거리예요. 집에 다 엉망 만들어 놓죠. 뭐 지 원하는 대로 막 안 하면 막 울고 불고 난리 치죠. 우리의 스케줄이나 모든 거 고려 안 하고 지 맘대로 합니다. 하지만 어때요? 존재 자체로 너무 기쁨 대상이에요.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세상적으로 또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가 신앙적으로 연약한 모습 보이고 추악한 모습 보여도 어때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예.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지상에서 가장 고귀한 꽃이다. 우리는 지상에서의 빛이다. 실수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아멘. 아멘. 정말 우리가 고귀한 꽃입니다. 다른 꽃 보면 다 신기해서 우리가 다가가듯이 우리는 마찬가지로 고귀한 꽃이고 또 지상의 빛이다. 아, 참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이죠. 예, 또 성경적인 표현이고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실수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이게 참 너무나 참 중요한 대목이에요.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존귀와 존엄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거저 주셨잖아요. 우리가 뭐 특별한 일에서 존귀한 게 아니고 존엄이 뭔가 우리가 대통령이 되고 뭐 시장이 되고 이래서 존엄한 게 아니라 우리 자체로 있는 자체로 예. 아멘. 예. 열등감은 사랑의 방해꾼입니다. 아멘. 아까 우리 예배 드리면서 선포한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오늘 이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주님은 나의 고난을 돌아보시며 내 영혼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 참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모습 딱 맞죠? 우리가 또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한결같은 그 사랑 생각할 때마다 정말 기쁘고 즐거울 줄 믿습니다. 뭐가 있어서가 즐거운 게 아니라 뭐가 없어서가 즐거운 게 아니라 정말 오늘 상황이 다 예, 즐겁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죠. 예,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